요한복음 8장 3절로 11절 자이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누가복음 6장 37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누구도 비판할 자격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들이라도 용서하고 그들을 정죄해서는 안 된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 인생들은 남을 비방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모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려고만 하지요. 그러나 진정 우리는 우리 앞에 가로막힌 담을 흘고 서로 포용하고 용서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심처럼 우리도 그렇게 용서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남을 비방하고 헐뜯고 모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 정말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심처럼 우리도 용서하며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말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기 좋아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더 죄가 많은 인생이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세 번째로 주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인생이 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 말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도 사랑하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사람들은 누구나가 자기가 의롭고 다른 사람은 죄인이라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의 조그마한 허물만 보여도 그것을 비방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입으로 그들을 고개 들 수 없게 만듭니다. 설령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죄가 많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그들을 용서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함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고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선생님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들을 향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주님이 이 땅에 무엇하러 오셨습니까? 정죄하러 오셨습니까? 심판하러 오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라고 오신 것이지 정죄하러 오시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만일 우리를 정죄하러 오셨더라면 주님 앞에 설 인생은 이 땅에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다 죄인으로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입니다.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여자를 돌로 쳐야 한다고 말합니다. 주님은 그 여자를 향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고 선언하고 있음을 오늘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이 정죄할 줄 몰라서 안 하십니까? 심판할 줄 몰라서 안 하십니까? 더러운 여인이라고 비방할 줄 몰라서 안 하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여자가 설 곳은 어디입니까? 그 여자는 어떻게 살게 되겠습니까? 돌에 맞아 죽지 않는다 할지라도 고개 들고 살 수 없게 되어질 것입니다. 스스로라도 죽음을 택할 수밖에 없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하신 주님이시기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선언하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너무 쉽게 다른 사람의 이 조그마한 허물만 보여도 비방을 하고 비난을 하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그 허물을 말하여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고개 들 수 없게 만든다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믿는 자들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자들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주님이 가신 길을 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그러한 자들을 정죄할 것이 아니라 용서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주님이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달라. 그 말을 바꾸면 내 죄 사함을 받으려면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 줘야 한다. 용서해 줘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죄는 용서해 주지 아니하면서 내 죄만 사해달라고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천부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너희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용서받으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도 우리가 용서해 줘야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우리의 과실을 용서하신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지요. 마가복음 11장 2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다가 다른 사람의 허물이 생각나면 가서 용서를 해줘야 한다. 저 사람이 내게 이런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나 용서 못해요. 하나님 저 사람 좀 버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기도하다가 누군가가 내게 죄 지은 것이 생각나거든 가서 그 사람 죄부터 먼저 용서해주고 와서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도 들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남을 용서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물론 용서한다고 때로는 용서하지요. 그런데 한 번, 두 번, 많으면 세 번이면 족합니다. 더 이상은 용서가 안 됩니다. 내가 이번까지는 내가 너 용서해 준다. 때로는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도 그래요. 사랑하는 자식이라 말하면서도 자식들이 잘못하면 내가 이번까지는 용서해 주니 너는 앞으로는 절대 용서 안 해줘. 그러면서 용서 못한다고 말을 해요. 그게 우리 주님이 원하심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누가복음 17장 3절로 4절 말씀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죄를 지으면 우리는 그를 경계해야 합니다. 왜요? 나도 그런 죄를 지을까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래서 경계하라. 그러나 회개하면 용서하라. 어떻게 용서하라고 말씀합니까?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솔직히 우리 그럴 수 있습니까? 하루에 7번입니다. 아침에도 죄를 짓고 와서 아이고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아니 새참에도 죄를 짓고 와 아이고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점심 때도 또 죄를 짓고 와서 아이고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그럼 우리는 뭐라고 했어요? 너 미쳤냐? 응? 그러려면 죄를 짓지 말아야지. 뭔 맨날 죄를 짓고 와서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래. 오후에도 그러고 저녁 때도 그러고 밤에도 그러고 잠잘 때까지 죄를 짓고 와가지고 내가 미안하다고 하면 용서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너는 용서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7번 회개하면 7번 용서하라는 거죠. 이건 7번만 용서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한없이 용서. 하루에 10번이라도 하루에 20번이라도 죄를 짓고 와서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해 줘야 한다 그 말이에요. 왜요?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용서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수도 없이 죄를 지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잠잘 때까지 아니 때로는 잠자면서도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나는 내게 죄 지은 자 한두 번만 죄를 지어도 용서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용서하되 어떻게 용서해야 합니까? 마태복음 18장 21절로 22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7번만 하지 말고 70번씩 7번이라도 해줘라. 그러면 77에 49, 490번만 해주라 그 말입니까? 평생에 490번만 용서해주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잖아요. 평생에 수천 번이라도 용서해주라는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평생에 몇 번이나 죄를 짓고 살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한 100번이나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한 1000번이나 될 것 같습니까? 하루에도 몇십 번씩 죄를 지을 때가 있고 몇 번씩 죄를 지을 때가 있는데 1년이면 365일 하루에 한 번씩만 지어도 365번 10년만 지어도 3650번 80년을 살면서 지으면 얼마를 죽겠습니까?
이런 모든 죄를 우리 주님은 용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만 하면 어떤 죄도 주님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래 우리가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시간에라도 우리의 죄를 정죄하신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입니다. 이런 인생들을 향해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죠.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 보면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서하되 어떻게 용서하라고요?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하루에 5번 죄 지어 그리고 와서 잘못했다고 알았어야 짜증내면서 하지 말고 중심으로 용서해라. 중심으로요. 용서하는 척 하지 말고요. 이게 바로 용서하는 척 하는 거잖아요. 품에 품고는 있지만 제 얼굴이 용서하는 얼굴입니까? 아니잖아요. 이거 같지 않은 거지. 이거 내가 하나님이 용서하라 해서 한다마는 내가 너 용서 못 하겠다. 마음으로는 그러고 있는 표정 아닙니까? 예?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이게 진정으로 용서함 아닙니까? 어떤 죄를 지었어도 정말 품에 안고 끌어안고 그래 괜찮아 나 용서할게. 이게 진정한 용서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런 용서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때로는 용서한다고 하면서도 입술로만 용서하고 마음으로는 내가 너를 용서해야 못해 이러고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심이 무엇입니까? 용서하는 삶입니다. 용서하되 하루에 7번이라도 10번이라도 100번이라도 용서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용서하되 하루에 7번 와서 용서해달라고 하니까 짜증내면서 마지못해서 용서하는 척 하지 말고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도 중심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중심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중심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 하나님 나라 가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용서함 받으려고 하면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잘못한 자를 그렇게 용서해 줘야 한다. 비방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심판하지 말고 용서해 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을 보면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말씀하고 있죠. 용서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어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오늘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도 주님은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여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아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무리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진정의 용서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용서하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용서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는 우리를 주님이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고 주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되어진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용서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스리지요.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저들을 싹 쓸어버리겠다. 다 죽여버리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그 백성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들이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용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은 어떤 죄도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니 그 사랑을 입고 사는 우리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심 같이 우리도 사랑하며 우리도 용서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무리들을 용서하셨던 것처럼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러잖아요. 여러분 자식을 누가 죽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용서가 되어질 것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우리를 용서하셨잖아요. 그러니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그런 죄를 지은 자가 있다 할지라도, 설령 우리의 자식을 죽인 자가 있다 할지라도,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의 아들을 죽인 자들을 양자 삼아서 그들을 사랑하며 사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사는 자들이 되자, 그 말입니다. 정죄하지 말고요, 비방하지 말고요, 헐뜯고 비난하지 말고요, 심판하지 말고요, 좀 용서하면서, 내게 어떤 잘못을 했을지라도 용서하면서, 내게 잘못하지 않은 지난날 삶을 가지고도 누구는 이랬다네 저랬다네 하면서 비방하지 말고요, 정말 용서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서 주님 앞에 사랑받는, 주님 앞에 인정받는, 주님 앞에 쓰임받는, 주의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또 말씀 주셔서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심 같이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며 사는 우리들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온 땅에 드러내고 하나님의 기쁨 되어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우리의 힘과 방패가 되시고 생명이 되어 주시는 이 은혜를 누리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